오늘 말씀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인데요. 중국 고전에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노인이 체구도 작고 볼품없지만 그 노인 안에 담겨진 인생의 가치가 그만큼 강력하고 소중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365일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파란만장하잖아요. DTS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숙제하느라고 고생했습니까?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그 숨겨진 속내까지 다 탈탈 털어놓는다면 아마도 책 몇 권은 좋게 될 것이며, 더군다나 도서관 하나에 필적할 만큼 그런 깊은 비밀들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나요?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그 인생 통째로 복음 앞에 드렸잖아요. 지중해와 소아시아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눈물, 배고픔, 핍박,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방을 돌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지나갑니다. 3차까지 가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까지, 더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걷든지 도보로 하든지 굶고 굶으면서 근근히 전하면서 복음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기의 고생 이력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같이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위험과 그 다음에 헐벗고 춥고 벗어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9번 매를 맞았어요. 세어보니까 40에 하나 가만만 하면 39대를 맞았다는 건데, 그것을 몇 번 맞았다고 아까? 5번.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마지막에는 돌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번 두들겨 맞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도요, 동족도, 이방인도, 환경이라고 한다면 강도, 도시도, 광야도, 바다도 모두 다 자기에게는 위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환난 그러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사람 그러면 혀들로부터는 무섭기까지 하다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노끈 하나만 봐도 저게 채찍이 아닌가 라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가? 소뚜껑 보고 놀라면 자라보고 놀라나? 아니,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놀라듯이 조그만 노끈만 하나 봐도 저게 또 나를 채찍이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위험과 맞고 맞음에 춥고 헐벗음에 시달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기진맥진, 만신창이. 기진맥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치 걸레같이 너덜너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진맥진 만신창이가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육체의 가시. 그래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마지막에는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 질병 같은 육체의 가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 곧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 좀 저한테서 제거해 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걸레가 인생이 너덜거리는 걸레처럼 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병들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들어줘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2층에는 들어줘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굉장히 인간적이시네요.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들어줘야죠.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바울의 기도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찬바람이 쌩 나도록 단번에 No! 아니야! 보기 좋게 거절해버린 거죠. 바울이 매우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거절당하는 아픔. 친한 친구에게 모처럼 벼르다가 한 번 부탁했는데 안 돼. 대단히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거절당했다,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365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회 섬기랴, 직장에 충성하랴, 내 앞에 있는 질병과 문제와 싸움하랴, 어쩌면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 간에 서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까지 헐레벌떡 달려오신 분들이 태반일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요 분만은 좀 요 기도 제목만은 좀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숨겨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이런 자에 안 돼라고 무자로 잘라버린다면 어떻겠느냐고. 우리도 역시 많이 속상할 거예요. 세상 살맛 안 나고 예배 드릴 맛도 안 나. 오늘 그래서 안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 아마 예배 그런 생각하면 막 속이 우라통이 터져서 예배드리러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만날 힘도 없고 모든 게 귀찮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2019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과 똑같아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받아온 인생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해봐. 너 죄에 빠져 죽었었지. 죽은 자 내가 살려줬단다. 지금까지 50년이든 60년이든 인생 달려올 힘을 줬잖아. 성장하고 자라날 힘을, 기회를 줬지.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지혜도 줬잖아. 주고 줬잖아. 그런데 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 얘야 제발 좀 족한 줄 알고 배고픈 돼지 마냥 노상 칭얼거리지 좀 말아라. 이게 하나로 묶여져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빠 하고 아빠 품에 안기려고 막 달려갔다가 아빠가 싹 돌아다 버리니까 실망하고 거절당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뭐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난 담임 목사는 알아줘야 되잖아. 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 수고 많이 했어. 1년 동안 애썼어. 여기 예배 또 찬양팀 나와가지고 막 참 굉장히 불편한 자리야 여기. 근데 섬기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 얼굴 풀고 수고 많이 했어요. 2층에도 우리 성남지역교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시는 애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했는데 그 거절이 정말 매몰찬 거절인가? 거절은 거절일 뿐인가?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절에 담겨있는 속에 뜻이 있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을 하면서 우리한테 거절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네 만족을 위해 사냐? 내 섭리를 위해 사냐? 뭐라고요? 만족이냐 섭리냐를 질문하고 계시죠.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닐 수 있어요. 거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폐부를 푹 찌르고 들어오듯이 우리가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네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크게 두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앞부분에는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집에 도망가서도 무려 20년 동안 삼촌하고 속고 속이는 재산 싸움을 벌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용되고 사람마저도 도구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맞죠?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는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를 집중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큰 장벽 같은 형 에서를 무사히 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하나님이 내 형 마음을 돌이켜 놓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가가지고 막 살육전을 벌여버리잖아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주변 고울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제 콩가루 뼈도 하나 못 줄일 만큼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만 막아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시고 무사히 빠져나온 것, 세겜 땅을 빠져나온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요셉이 가출해가지고, 가출한 게 아니고 붙잡혀가지고 어느 날 사라져버렸잖아요. 나중에 통곡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서 총리로 떡하니 앉아있잖아요. 아들 덕분에 말이야 떵떵거리면서 애굽에서 사는 거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반기 인생은 말이죠, 자기의 만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섭리를 막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부분 나눠지는데, 이것이 야곱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들인가? 만족이 아닌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만족이 아닌 섭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만족하다가 배부른 돼지가 돼가지고 처먹고 뒤집어 자가지고 그냥 살만 뒤룩뒤룩 찌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 불쌍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바울이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거절 속에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네 만족 위해 살지 말고 앞으로도 더욱더 내 섭리를 위해 살아다오. 지금까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살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아프고 육체의 과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만족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다시 네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섭리, 내 섭리를 따라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가 숨어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는 내 비밀 병기야. 너 고난당하고 있지? 네가 내 비밀 병기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비밀 병기로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야. 알겠니?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특별에는 불편이 따라요. 특별에는 불편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청와대에 가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바다에 빠졌을 때 뭐 하고 있었냐, 막 이런 거 다 캐 묻잖아요. 이게 굉장히 참 유리관 속에 있는 무슨 동물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 불편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고 시절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친구들과 함께 가가지고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 노닥거리는 거. 이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대. 왜냐하면 조금만 어디 갈라치면 영애 씨, 대통령의 영애 씨, 지금 시간 됐습니다. 영애 씨, 아버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면서 경호원들이 둘러치고만 해. 두세 사람이 좀 따라 붙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불편한 거라니까.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지금 특별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비밀 명기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이고 너무 아파 이렇게 호사를 부릴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치루어야 될 어떤 의미에서는 대가요 유명세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BTS만 막 어디 가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도 유명한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는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니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유명인 아니야.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세상에서 유명한,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좀 불편을 겪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 그 안에 속뜻이 있어요. 무엇으로 살지 말고, 만족으로 살지 말고 섭리로 살라라는 특별 훈련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본전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의 습성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교회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도 여기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주에 지금 오늘마다 휴가 받아가지고 말이야, 연말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싹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마 이번 주부터 비행기 아니면 공항이 막 미어 터질지도 몰라. 그런데 난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집사, 장로, 권사로 얼마나 쎄빠지게 지금까지 봉사해 왔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집사, 장로, 권사로, 교회 주권자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52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좀 알아주셔야죠 라는 생각이 있어,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무슨 생각이라고 그래요? 본전 생각이라. 근데 본전 생각은 누가 하느냐면, 본전이란 말은 누가 쓰는 말이에요?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장사꾼들이 항상 본전 생각하거든. 미안합니다. 장사꾼이라는 표현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비하하는 건 아니라 본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린 게 얼마인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본전 생각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장사꾼이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성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공감은 가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야,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거 내가 공감은 간다. 그러나 그거 생각 옳은 생각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전적이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빈털터리예요. 적신으로 왔어요.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금가락지 가지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는데 이 시체가 될 우리 인생들이 뭐 그렇게 본전 타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본전이 뭐냐? 본전 생각하는 것은 소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짐을 날라다주고 주인 앞에 갔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나한테 운송비 내놓으세요 라고 말하고 주인을 협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아들아, 종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힘들다 벌렁 들어눕느냐? 아니다. 오히려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가서 주인에게 드시지요 라고 하고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종이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설포를 했잖아요. 죽은 자에게 무슨 본전이 있어요? 본전 생각은 불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전 생각은 불법이다. 불법입니다. 엊그저께 재벌총수, LG그룹의 재벌총수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뭐 싸들고 가셨나요? 아니요. 재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통장이 뭐 상당 부분이 뭐 어디 갑자기 사라졌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부모 잘 만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갔어요. 그 사람에게 본전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본전 생각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본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본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뭐예요? 권력투쟁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뭐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본전 생각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삿대질하고 투쟁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부른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그 여기 한 50대 60대 때는 아마 이 노래를 많이 듣고 그 가사예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부모에게 나 간섭하지 말라. 내 인생 내가 살게. 뭐 이런 이제 독립선을 하는 이야기죠. 인생 주도권을 싸움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저렇게 권력 투쟁을 하면서 자기의 주권을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막 소리를 높이는데 저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끝납니까? 직장 가야 되잖아. 직장 가가지고 거기서 내 인생은 나이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 너 나가 그래. 나가서 너 네 자유 누려. 이럴 거 아니에요. 직장 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사회에서 은퇴하면 끝날까요? 은퇴하면 자식들 눈치 봐야 돼. 예?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자유는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은 아무리 내 것이라고 노래를 불러봐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는 전능하지 않다.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고 있는 그 자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자유는 사실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슬슬 풀어주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인간에게 자유는 무엇이다? 축복이 아닌 저주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자유롭도록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돈벼락을 맞은 게 하지 아니고 자유롭도록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면서 내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불렀던 자유가 저주로 돌변했다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인간사도 이러하거늘 직장사도 이러하거늘 개인사도 이러하거늘 이런 권력투쟁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투쟁한다? 이건 그야말로 멍청한 일 중에 멍청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을 것입니다. 80평생 우리의 수고와 땀이 전부인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유를 찾아 헤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메시지요. 거짓 메시지, 선동입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인생의 쓴맛 단맛 본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따위 허접한 노래 안 부른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인생을 모르니까 그러겠지. 대신 어떤 노래를 부를까? 이런 노래 불러요. 요한복음에 보면 고린도후서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자막이 안 나오죠?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가사 그냥 영상 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여러분, 저 찬양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 없어요. 원망 불평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핏기가 돌아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다 적을 만들어요. 저 노래에는 주어진 환경을 은혜로 봤잖아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 무력해가지고 역경극에 무릎을 꿇어버릴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끊임없이 역경 가운데서도 공급되고 있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밖에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은혜, 사랑 이걸 보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을 거절하고 단칼에 무자르듯 거절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너 만족이 아니라 내 섭리를 따라 사냐? 본전 생각하지 마. 너 본래 본전도 없는 인생이야. 권력투쟁, 그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 섭리의 문제, 본전의 문제, 권력투쟁의 문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 인생을 짚어주십니다. 이 자리에 올해 쇠 빠지고 고생만 하고 얻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생각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절이 정말 거절뿐일까요? 이제는 거절당함 속에 들어있는 유익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절당함으로 얻은 유익들입니다. 첫 번째 주신 유익이 무엇일까요? 저는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바울은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선언은 세심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인데, 이 약함을 통해서, 자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밝은 데서 이 전등을 켜면 하나도 표시가 잘 안 나요. 심지어 밝은 데서 촛불 켜면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깜깜한 어둠에서 촛불 하나만 켜도 환해지죠. 그러하듯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착 켜지면 그 은혜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봐야 하나님의 밥 새끼 내 입속 손가락 밥 새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사를 줄줄 해야 이게 제대로 소화하는 게 은혜라는 것을 안돼. 화장실에 가서 변비 가려고 3일 동안 막 화장실 못 가고 있어. 항암하다 보면 그런 것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 매일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 이런 거예요. 내가 약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난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했던 사도 바울도 강해졌다고 그래요. 강해졌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내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함 위에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대요. 여러분, 낮은 골짜기에 시냇물이 흘러서 거기에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잖아요. 이게 낮은 자가 누리는 복이듯이 우리가 낮아서 약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푸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거절당했습니까? 그때는 약하지만 강함으로 갈 수 있는 찬스예요. 문이 열려져요.
사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로마로 호송될 때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거의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온 사람들이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소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순간만큼은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가 아니라 선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약해지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때 바울이 뭘 하고 무슨 역할? 선장이 되더라고요. 멜리데에서는요 독사에 물렸어요. 사람들 저 사람 곧 죽을 거야. 그랬는데 안 죽네.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신인가 봐.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 순간만은 저 사람 죽을 거야 라고는 죽을 사람이 신이 돼버려요. 언제? 독사에 물렸을 때.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든 뭐 배를 타고 풍랑에 휘둘리든 그때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순간이냐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도 강해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라한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다 그랬어요. 덮었다. 여러분 안에도 연약해서 무너져 있는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벌떡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이거 미국 사람인데요. 이름이 루스 킨스버그라는 분이에요. 루스 킨스버그. 사진 있나요? 저 사람이에요. 저분을 좀 소개하면 키가 1m 55. 1m 55. 커요, 작아요? 짜리몽땅이야, 짜리몽땅. 우리 미안합니다. 신순희 집사님. 안 집사가 1m 55라면 저 사람은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해요? 이렇게 해요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해요 이러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야. 안 하겠다는 뜻이지. 어쨌든 1m 55예요. 미국 사람 치고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나이가 몇이냐? 지금 86세예요. 그리고 지금 결장암과 폐암과 췌장암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암 환자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암과 싸우면서 하루에 80세 노인이 팔굽혀펴기를 20번 이상씩 해. 하루에. 여기 성가대 팔굽혀펴기 20번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86세 노인인데. 이분 그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인데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 옳지 못한 것, 나 이거 좀 변호해주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이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예, 기혼 남성 공군에게, 남자 공군에게, 결혼한 남자 공군에게만 지급되던 주택 수당을 왜 여자들은 안 주냐? 그래서 여성 군인에게도, 여성 공군에게도 주게 됐대요. 사별 아내, 돌아가신 아내 대신 아이를 키우는 남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남자에게 육아수당을 안 줬대, 미국이. 육아수당도 그것도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판을 해가지고 받게 해주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미혼 남자에게 세제 혜택이 있는 모양이야. 근데 그것도 여자들에게는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데 미혼 남자에게는 안 했대. 미국의 법이 허점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것도 재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연약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픔을 다시 숨쉬게 해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미국 대법원의 최고령 여성 법관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영화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바꾼 변호인. 여러분, 저 사람 키가 1m 55, 나이 86세,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병 걸렸어. 그렇지만 팔굽혀펴기하고 가난한 자들의 대변하고 자기 속에 있는 힘을 끌어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력히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86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86세 안 되는 분들이 팔굽혀펴기 60번 20번씩 안 하면 안 돼, 안 돼. 우리 합시다. 작고 약하지만 거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지경이 넓어집니다. 뭐라고요? 지경이 넓어져.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이 몰려올 때, 식량난이 몰려올 때 보험용으로 미리 갖다 놓은 거야, 요셉을. 그렇잖아요. 바울도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로마로 건너가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포로로 붙잡혀가고요, 죄인으로 뿔 끌려갔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안 가보던 로마로 가게 된 거죠.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바울은 죄수로 호송되었을 때, 그때 지경이 넓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 언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가?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목포상고 졸업생이거든. 목포상고 다닐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수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 그야말로 책을 10독을 한 거예요.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읽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당대 경쟁자였던 김영삼 대통령, 그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했는데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은 미안합니다. 머리가 문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먹고 산 거밖에 안 나온 이 김대중 대통령은 가장 탁월한 지도력과 판단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도대체 서울대학교 목포상고 출신이 서울대학교 출신, 철학과 출신, 사고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철학과 출신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약했을 때, 가장 감옥에서 권고할 때 책 읽었고 공부했고, 그때야말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이성로 원장이라는 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성로 원장. 이 사람도 키가 1m 53이네. 1m 53. 저는 얼마일까요? 묻지 마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m 53이라면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결혼해 줬을까? 집에 가서 물어보고 다음 주에 이야기해 줄게요. 아마 안 해줬을 거야. 우리 집사님도 그랬잖아. 저렇게 잘생긴 남자.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성로 원장 이분이 1m 53인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워낙 단신인데다가 체질이 약하니까 하약 체질로 군대가 면제가 됐대네.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 다 군대 가는데 나는 군대 안 가니까 3년 벌었다. 그 대신 나는 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 동안만 가서 의료 봉사할게.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데모하느라고 거리에 나가서 돌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공부하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나는 돌 던져야 돼, 공부해야 돼. 돌 던진 용기는 없고 체격도 그렇고 이 사람들한테 1m 53 가만 비켜 조그맣게 어디 와가지고 하면서 그래 퇴짜 맞을 것 같아서 어쨌든 공부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딜 갔느냐? 방글라데시, 다카라는 도시 아시죠? 거기 도시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그때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동의를 받아서 딱 3년만 갔다 오자 그랬는데 지금 몇 년 됐는가? 25년 동안 거기 있어요. 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 병원은 광주 기독병원이 세운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연봉 4만 불을 받았대요. 그런데 절반 2만 불을 딱 띄워주고 내가 2만 불을 내놓을 테니까 본사에서 10,000불 더 보태가지고 우리 병원에 외과 의사, 수술 환자가 많은데 외과 의사 한 명만 더 추원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병원이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3분의 1 진료비를 받아 그 나라의 3분의 1의 진료비로 진료품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알려졌어요. 한국에 알려져가지고 얼마 전에 아산병원 아시죠? 아산 의료재단이 있는데 아산 의료재단에서 상을 줬어요. 아산상.
이 상금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상금 가지고 드디어 엘리베이터도 놓고 병상도 늘릴 수 있거든. 너무 좋습니다. 천진한 말이 웃는 모습.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저 사람이 1m 53이래. 이게 의사 가운이잖아요. 가운이 너무 길어가지고 몇 번 접었어 지금. 저기 상 받은 거 한번 보여줄까요? 저 옆에 누가 서 있죠? 정몽준 선생님. 정몽준 씨. 키가 얼마나 작아 저렇게. 아산상 시상식에서 돈 받았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긴스버그와 이성로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작은 거인들이에요. 다 1m 60도 안 넘는 땅콩 같은 인생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연약하디 역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1m 80, 90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까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일부 예배 드리고 최영환 목사가 이제 오늘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유학을 가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았을 텐데 어땠어? 자기는 많이 흔들렸대. 최 목사 1m 90이야. 자기는 엄청나게 곰 같은 미안합니다. 최 목사가 많이 흔들렸대. 근데 땅콩 같은 사모. 그 사모도 1m 60이 안 돼. 근데 사모는 탄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남편을 막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 선배들이 있어. 총신대학 졸업했으니까 선배들이 미리 딱 가 있어. 깔아놨어 미리. 미국에다 다 깔아놓고 선배단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동차 그다음에 거기 가서 살 집 다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땅콩이 다 하더라고. 땅콩이 다 해. 나는 최 목사가 다 한 줄 알았어. 여러분 그 사모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땅콩 같은 그 조그마한 가슴 속에 하나님 심어준 비전과 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긴스버그를 보나 이성로를 보나 최영환 목사를 보나 우리 안에 작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떻다고요? 더 나은 인생에서 나다운 인생으로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 약한 자는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보다 강한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은 더 강해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하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섭리를 주시니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한 나다운 모습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 대단한 큰 차이가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나다운 사람이에요. 경쟁은요, 자꾸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나다운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1m 55, 1m 53 작은 거인들이 더 크고 더 강해지려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열등감의 포로로 붙잡혔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약하지만 강하고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다움냐가 중요한 거예요. 1m 53 이성로 가장 그 사람 다웠기 때문에 오늘 다카에서 25년 동안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기 보세요. 더 가진 것, 더 아픈 것, 더 설레는 것, 더 이것은 축복이다, 뭐 상처다, 뭐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그 모든 것을 묶어서 무엇으로 가지고 가는가? 사명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은 나다움이니까. 더 나음이 아니라 이제 나다움을 찾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감사할 수 있어요. 내년도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